기도하고 우리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산만하여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거나 고집스럽지 않도록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입술을 열어 찬양하게 하시고 아버지, 감사함으로 주 앞에 머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중에 주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앞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들은 말씀을 겸손히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도우시는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6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하던데 의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성도의 신앙 본받아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그 옆에 거요.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죄를.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고
한 장 더 찬양합니다.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2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2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 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승리의 날에 생긴 일입니다. 이사야 22장은 열방을 향한 경고들을 이렇게 쭉 나열하시다가 이사야 22장 위에 다른 색깔 다른 글씨로 이렇게 표제가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21장 1절에 보면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하시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환상의 골짜기가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을 말씀하셔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22장 말씀이 시작되자마자 이사야 선지자의 선언이 드러나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이 선언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그동안 우리가 같이 읽어오던 이사야 성경에서 나타났던 선지자 이사야의 태도하고는 그동안의 태도하고는 좀 많이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22장 4절 말씀이 이 말씀을 시작할 때 우리가 어떤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 분별할 수 있게 합니다. 22장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더 이상 나를 위로하려고 하지 말고 더 이상 나를 찾아와서 내게 묻거나 내게 부탁하거나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내가 너희들에게 소망을 찾지 못하겠고 더 이상 내가 너희들에게서 뭔가 더 해야 될 일을 내가 찾을 수 없으니까 이제 날 찾아오지도 말고 너희들이 멸망한 것에 대해서 나를 위로하려고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사야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낯설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사야 8장 17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분노하신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나의 말을 너에게 전하지 않겠고 내 얼굴을 너에게 숨기겠다 말씀하셨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닫으셔도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겠다고 말해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기다리겠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말했던 선지자가 이사야거든요. 근데 이런 이사야가 지금 22장 4절에 와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들에게 뭔가 더 해줄 게 없다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지도 말고 나를 위로하지도 말라.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이사야서 22장의 배경이 이 배경을 알고 나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 훨씬 더 충격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 22장의 배경이요.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그 배경이 뭐냐면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나타났던 말씀이 이 이사야 22장의 배경입니다.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뭐라고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 성경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께서 상대하셨던 군대와의 전쟁 가운데 손꼽힐 만한 전투, 손꼽힐 만한 승리가 있었던 날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뭐라고 말했냐면 난 더 이상 너희들에게 소망을 찾을 수 없다. 더 이상 나를 찾아오지 말고 내게 위로하려고도 하지 마라 라고 선언했다는 겁니다. 이날이요.
우리가 기억할 만한 여러 가지 승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홍해가 갈라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건넌 다음에 그 특별번거 600승이 쫓아왔을 때 홍해가 다시 닫혀졌던 그 사건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끊임없이 반복되어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낼 때 이 사건 쓰는 거예요. 그거 하나.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 7째 날 7바퀴 돌았더니 그 성이 무너졌던 이야기. 기드온의 300군사로 미디안의 모래알보처럼 많은 군대를 이겼던 이야기. 그리고 18만 5천 명이나 몰려왔던 아수르의 군대가 하룻밤 만에 다 송장이 되어 있었던 이 이야기.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별한 승리의 이야기인데, 이 승리의 이야기 뒤에 선지자는 이날, 이 승리가 나타난 이날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는 너희들을 포기했다.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 못하겠고, 너희들을 위해서 더 이상 내가 어떤 것도 더 못하겠으니까 나를 찾아오려고 하지 말고 내게 더 이상 어떤 사역을 기대하지 말아라 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하여 준비하신 이 승리를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그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이 승리 말입니다. 이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 때마다 찾아왔거든요. 이 아수르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수르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어떤 사람들과도 손잡을 준비가 다 돼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안 된다고, 저들을 거절해라고, 저들이 너희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랫동안 말씀해 오셨던 것이 있어요. 이사야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8절 9절 2절 말씀을 이어 읽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염두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다려라 기다려라 말씀하셨던 것에 그 처음 계획하셨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에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여러분들 보세요. 어떤 일이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죄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돌이키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릴 만한 사건을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드실 거냐 하면 포도원의 망대같이 만들 거랍니다. 여러분들 원두막을, 지금 여름이 지나갔지만 그 수박밭의 원두막, 참외밭의 원두막, 사과밭의 원두막 어떻게 짓냐 하면, 그 밑에 채소들이나 이 작물들이 다 보일 만큼 한층 더 높이 짓잖아요. 그 높이 지은 데 올라앉아서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면 다 보이는 거지. 이게 원두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환상의 골짜기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원두막처럼 만들어 놓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정복당하는 겁니다.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올 때, 이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의 이 유대 땅에 요새라고 할 만한 여러 가지 성이 있었고, 여러 가지 산성과 방어를 위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었지만, 어떤 시설 하나, 어떤 도시 하나 이렇게 제대로 방어하지 못했거든요. 하나도 안 남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빼고 그 땅을 다 빼앗긴 겁니다. 마치 뭐처럼? 참외밭에 원두막처럼 다 뺏겼어요. 주변에 돌아보면 뭐가 보여요? 아수르 군대만 보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몇 명이 찾아왔다고요? 18만 5천 명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어마어마하게 큰 성이 아니에요. 18만 5천 명이면 사실은 아수르 입장에서는 이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과 아주 치열한 전쟁 끝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겠다는 의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군대가 필요 없어요. 18만 5천 명이면 이 예루살렘 성을 몇 번이나 둘러싸고도 남는 군대예요. 싸우려고 온 게 아니에요. 시위하려고 온 겁니다. 이렇게 많은데 너희들이 감히 싸울 수 있겠냐? 이 군대의 사령관이었던 랍사게가 히스기야에게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 만약에 우리가 말 있는 대로 다 줄 테니까 말 탈 수 있는 군사들만 보내주면 말 다 줄게 그랬어요. 근데 히스기야에게 그 말 탈 기병을 내줄 그 정도 군대도 이스라엘에게는 없었다고요.
이 18만 5천 명은 싸우려고 온 군대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많은데 너희들이 우리와 싸울 수 있겠냐? 이쯤 봤으면 더 이상 싸울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 다 죽을 수 있으니까 성문 열고 나오라고, 항복하라고, 그러라고 데리고 온 군대가 18만 5천 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도하셨습니다. 참외밭에 원두막처럼 만들기를 바라셨고 포도원에 망대처럼 만들기를 바라셨어요. 에워싸인 성읍같이. 왜요? 못 알아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못 알아들으니까 이 기가 막힌 승리가 선포된 날, 그 18만 5천 명이 아침에 눈 떠보니까 다 죽어있는 이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알 거 아니에요. 그동안 오랫동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오셨잖아요. 이 아수르를 이기기 위해서 에브라임과 아람이 찾아왔었잖아요. 우리 연합해서 싸워보자고.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저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밖에 안 되니까 그걸로 이길 수 없다고. 저들 때문에 너희들이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승리를 보여줄 테니까 좀 기다리라고. 저들 거절하라고. 블레셋 그 아스도치 찾아왔을 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같이 싸워서 이겨보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기야 선지자 이스기야에게 뭐라 하셨냐면 안 된다고. 저들을 이길 수 없다고. 구스와 에돔이 찾아올 때 뭐라 그랬어요? 안 된다고. 저들이 이길 게 아니라고. 이 전쟁은 내가 직접 싸워서 이기겠다고. 내가 너희들을 원두막처럼 만들었다가 그렇게 주변에 다 군대로, 아수르 군대로 다 채웠다가 하루아침에 내가 다 죽일 거라고.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인 줄 알지 않겠냐고. 그렇게 해서 너희들의 창으로, 너희들의 칼로, 너희들의 활로 이긴 게 아니라 내가 내 천사 하나, 내 사자 하나 보내서요. 이게 하나님께서 열왕기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와서 그들의 군대를 치니라 할 때 이 하나님의 사자가 단수로 써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내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 사람은 아니니까 한 명은 아닐 텐데 하나가 왔어요. 하나가. 근데 그 하나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송장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쯤 되면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동안 오랫동안 말씀해 오셨잖아요. 내가 이렇게 이길 거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될 거고 역사는 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 이루어지는 줄 알 거 아니라고. 우린 이 이야기를 성경으로 보고 이렇게 구경에 읽어서 알지만, 들어서 알지만 이때 당시 백성들 그걸 봤잖아요. 그 전날까지 이 군대가 얼마나 강한 군대고 얼마나 많은 군대인지를 눈으로 봤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잠도 못 잤을 거예요. 무서워서. 이제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다음날 아침에 성 밖을 내다보니까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 기가 막힌 장면을 봤어요. 이쯤 되면 그동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해오시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얼마나 힘 있는지, 얼마나 강하신지 알 거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진짜니까. 그 말씀대로 되니까. 그러니까 이 승리의 날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은 이때쯤 되면 내 말 듣겠지 하는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1장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날에 이게 1장 12절이 아니라 22장 12절이에요. 죄송해요. 이사야 22장 12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이 승리가 만들어진 그날에 그 18만 5천 명의 송장이 성 바로 밖에 있는 것을 본 그 날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통곡하라고, 애곡하라고,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고. 왜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그동안 수없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들었던. 이사야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며 멀리 했다 그랬어요.
그 꼴을 보시던 하나님께서 당신이 얼마나 강하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하신지를 보여주신 다음에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너희의 죄악과 하나님을 멀리하던 것과 너희들의 믿음 없은 것과 우상을 섬기던 것과 엉뚱한 기대를 가지고 세상에서 구걸하듯이 사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분노해 있다고. 이 승리를 봤으면, 내 능력을 봤으면, 내 힘을 봤으면 돌아오라고. 돌아와서 회개하라고. 그동안 잘못 산 것들에 대해서 내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뜯고 옷을 벗고 굵은 베옷, 이 굵은 베옷은 슬픔과 장례식 때 입는 옷이에요. 자기의 그동안에 살았던 삶을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라고. 이 승리의 날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쯤이면 믿어드릴만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흔히 말하잖아요. 내가 천지가 개벽하면 하나님은 믿겠다고. 내가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 믿겠다고. 근데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거짓말인지 아세요? 18만 5천 명이 지금 한우밤에 죽어서 다 송장이 되어 있는 걸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회개하자. 내가 이렇게 강한 하나님이니까 이제 나한테 돌아오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며 살자.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기적들을 만드신 다음에, 이 특별한 승리를 만들어내신 다음에 회개하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랬냐면 22장 13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노세 노세 절모 노소 절모,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통곡하며 슬퍼하라 그러셨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저 밖에 있는 죽어있는 송장들을 보고 기뻐할 때가 아니라고. 저들이 다음 순서 누구겠냐고. 너희라고. 지금 정신 차리면 살 수 있는데 그 기회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 그러냐면 소 잡고 양 잡았대요. 근데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소 잡고 양 잡았다 그러면 그 다음 나오는 장면을 우리가 어떻게 예상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거나 속죄제를 드리거나 화목제를 드리거나 뭐 이런 장면을 기대하겠는데, 그것 때문에 잡은 게 아니에요. 먹으려고. 소 잡아서 고기 먹으려고, 양 잡아서 고기 먹으려고. 이 기가 막힌 승리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뭐해요?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제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내일쯤 우리가 죽을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 먹어야지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승리의 날이요, 이 기가 막힌 승리의 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18만 5천 명이 하룻밤새 죽었던 이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환상의 계곡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거예요. 승리의 날에 생긴 이 일입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이렇게 오늘 먹고 내일은 죽겠다라고 말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 2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 죽기 전에는 이거 용서 못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기가 막힌 날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선포된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저주를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 그랬냐면 승리의 날에 생긴 일이에요. 이 기가 막힌 승리의 날에 이사야 선지자는 기도하기를 포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하고 선언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죄를 더 이상 내가 용서할 수 없다. 이 백성 다 죽기까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게 좋은 일이고 어떤 게 나쁜 일일까요? 어떤 게 기준이에요? 어떤 일들은 보면 당장 보기에는 좋은 일인데 조금 지나 보니까 이게 좋은 일이 아니라 나쁜 일인 줄을 알게 되는 경우들이 꽤 있죠. 어떤 일은
지금 당장 보기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조금 더 지나 보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히려 복이 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좋은 일, 나쁜 일을 가름하는 기준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굉장히 좋은 일이 생겼어요. 아수르 이 군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고민했는지 몰라요. 이 일일 때 히스기야가 왕이었고 그 전에 아하스가 왕이었는데 이 왕들 대대로 아수르 때문에 고민하고 아수르 때문에 힘들고 아수르 때문에 어렵고 아수르 때문에 억울하고 아수르 때문에 슬펐었거든요. 그 아수르의 문제가 한 번 하룻밤새 해결된 날이에요. 이것보다 좋은 일이 또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것처럼 기쁘고 좋은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기도하던 선지자를 잃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던 그 하나님께서 저들을 용서하기를 포기하신 날이 되어버렸어요. 뭐가 좋은 일이고 뭐가 나쁜 일일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이게 기준이 됐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이에요. 뭐가 좋은 일인가? 뭐가 나쁜 일인가? 이게 기준이 되면 참 좋겠어요. 4장 8절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계기가 되면 이게 좋은 일. 만약에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불편하잖아요. 많이 불편하고 어려운데 이 불편하고 어렵지만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갈 수 있으면 이것은 좋은 일. 만약에 갑자기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너무 슬프고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 고통스러운 일이 계기가 돼서 하나님에게 조금만 더 가까이 갈 계기가 됐다면 이건 괜찮은 일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냥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가지고 구경만 하실 일은 없잖아요. 18만 5천 명을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슬픔을 바꾸실 수 있는,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내 가까이 계신다면 내 슬픔도 내게 유익할 수 있겠고 내 고난도 내게 유익할 수 있겠고 내 기쁨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겠지 않아요? 반대로 어떤 일이 계기가 돼서 내가 하나님께 멀어진다면 그게 돈이 됐든 권력이 됐든 건강이 됐든 힘이 됐든 인기가 됐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멀어졌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떤 기회였냐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는 기회. 성경 속에 나타난 수많은 사건 중에 특별하기로 따지고 스케일 크기로 따지자면 1등 못하면 서러울 만한 특별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잖아요. 그런데 그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들 뭐 했어요? 먹고 오늘 죽자. 하나님께 멀어질 일로 삼은 겁니다. 그랬더니 이들에게 그 기뻐할 만한 특별한 날이 재앙의 날이 된.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생긴 수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꼭 한 면만 있지 않거든요.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단순하지 않아서 똑같은 일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기뻐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슬퍼할 수 있는데 기쁘냐 슬프냐보다 더 중요한 거, 이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나, 이 일 때문에 내가 혹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는 않겠나. 제일 좋은 거 뭐냐 하면 아무 일도 없이 하루가 평안하게 지나갔는데 문득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게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갔어. 이게 제일 좋은 날. 그 다음 좋은 날이 이거 같아요. 18만 5천 명이 한 번에 죽는 걸 봤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를 결정했어요. 이거 괜찮은 날. 특별하게 너무 힘들고 슬픈 날이었어요. 그 슬픈 날을 경험하면서 문득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동안 하나님에게서 좀 멀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좀 다가갔으면 좋겠어. 그것도 괜찮은 날.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괜찮은 날, 좋은 날로 살게 되시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따라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원하옵건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나이만 먹을 것이 아니라 주께 가까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지식만 쌓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며 하나님 더 가까이 머물러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불편하고 경제가 참 어려운 중에 살지만 그런 중에 이것들을 핑계 삼아 하나님 가까이 머물고 이것들을 핑계 삼아 하나님 그늘 아래,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우리를 붙잡으시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해주시는 하루를 잡아 주옵소서. 하루를 살며 핑계 삼아 주님께 가까워지게 하시고 한 달을 살며 핑계 삼아 주님께 가까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한 해를 살며 아버지 있었던 수많은 일들을 핑계 삼아 하나님 가까이 머물며 전능자의 그늘에 깃들어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이 몸부림쳐 삽니다.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셔서 주의 그늘에 여전히 머물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붙잡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붙잡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이고야, 문제가 먼저 나왔네요. 자, 먼저 한번 여러분들 우리 단톡방 말고 유튜브에 지금 누가 함께 계시는지 인사 서로 안부 한번 할까요? 여기에 인사 한번 올려주세요. 그러면 누가 와 계신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출석 확인하는 사이에 광고를 좀 하려고 해요. 지난 한 2주간 지난주 그리고 또 계속 여기 금곡 요양병원에서 코로나 감염증 계속 확진자가 나오는 바람에 계속 주의하고 좀 조심스러웠었는데 이쪽 요양병원에서 나오는 확진자들이 거의 이제 밖으로 잘 안 나오고 병원 안에만 계시는가 봐요. 그래서 연로한 부신 분들이 계신데라 아내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지만 밖으로 이렇게 잘 확산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 날 이 요양병원 사태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발송되어진 공문이 이제 교회로 또 왔는데 괜찮대요. 이게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심각하지는 않은가 봐요. 그래서 이번 주일 날에는 그 사이에 오늘 수요일인데 목금토 3일 동안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이번 주일 날에는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일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갑자기 상황이 바뀔 수도 있지만 이번 주일에는 교회 가야지 하고 준비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 게 내가 지금 몸에 좀 안 좋다거나 혹은 기침이나 열이 난다거나 코로나는 아니어도 혹은 또 어디 멀리 타지로 외출한 경험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되고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도 됩니다. 이번 주에는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해요.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인사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현미 집사님 반갑습니다. 아느나 사모님 오셨고요. 홍은혜 집사님 홍은혜 집사님 빨리 안 끄셨네. 홍은혜 집사님 매번
문제가 언제 나왔냐고 질문을 하시는데 주기도문 끝나면 영상을 끄는 바람에 문제를 못 보셨대요. 들어오셨습니다. 홍은희 집사님 반갑습니다. 박덕심 집사님 반가워요. 저는 2만, 저는 4만. 네, 이게 금방 가시는 건가요? 가셨어요 벌써? 자, 오늘은 문제가 한 문제밖에 없어요. 문제가 한 문제밖에 없으니까 얼른 끝날 겁니다. 여러분들 얼른 문제 모시고 잘 맞추셔서 다음 주에는 이렇게 못할 수 있어요. 다 모이게 나면 이 문제 안 낼 거니까 잘 보셨다가 맞추셔서 이번에 한 분 치킨 세트 받을 수 있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 이사야 22장이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경고라 그랬잖아요. 환상의 골짜기가 어디일까요? 객관식입니다. 그래서 몇 번 어디라고 답을 쓰시면 돼요. 몇 번 어디. 여러분들 얼른 문자를 올려주세요. 자, 환상의 골짜기는 어디일까요? 몇 번 어디. 이 둘 다 맞추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박덕심 집사님 이만하고 아쉬우셔서 이스라엘이라고 올리셨는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인데 몇 번 이스라엘이냐고요. 몇 번. 그러니까 도현옥 집사님 예루살렘인데 그냥 예루살렘 말고 이게 주관식이라니까요. 아니 객관식이라니까요. 몇 번 예루살렘 이 둘 다 맞추셔야 돼요.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이나 다 좋은데 이거 몇 번에 있을까요? 다들 얼른 올리세요. 이게 소발의 쥐잡기 같은 거라 찍으셔야 돼요. 들어오신 분들 빨리 올리세요. 이현미 집사님 뭐 하세요? 가라마 뭐 하냐? 몇 번에 뭐냐? 3450번에 예루살렘. 박준영. 준영이가 센스가 있어요. 그동안 준영이가 많이 받아갔기 때문에 아마 이번 문제는 이렇게 하겠다. 정명희 집사님 12번 예루살렘. 정명희 집사님 여기 계시거든요. 여기 계시면 정답을 낼 자격이 없어요. 네. 박덕기 집사님 3번 이스라엘. 계속 이스라엘로 미시네요. 이현미 집사님 10번 이스라엘로 계속 미시는 거예요. 홍은혜 집사님 저는 예배 드리면서 꾸벅꾸벅 졸았어요. 굳이 이렇게 자진 납세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찍어보세요. 홍은혜 집사님 포기하지 마시고 찍어보세요. 몇 번 이스라엘로 미시는데 이스라엘 맞아요? 제가 이거 아까 예배 시작하면서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그죠? 이스라엘 그렇지만 아직 정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정답이 안 나오면 치킨은 제가 먹는 걸로 되는 건데, 조금만 더 기다려보죠. 지금, 네, 박도님 4번 예루살렘. 그렇죠! 4번 예루살렘. 4번 예루살렘 좋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 4번 예루살렘 나왔어요. 자, 이제 위에는 박덕심 집사님 3번 이스라엘, 4번 예루살렘 두 가지 다. 그렇죠. 어차피 찍기니까 괜찮다고 봐드리겠습니다. 5번 예루살렘. 박덕심 집사님 작정을 하신 거예요. 왜 7번이나 9번까지 계속 해보시지 그러세요. 계속 해보셔요. 어떻게든 빨리 해보세요. 몇 번. 도현옥 집사님 2번 예루살렘 나왔습니다. 2번 예루살렘으로 나왔는데 예루살렘은 오타죠. 6번 예루살렘. 이현미 집사님. 좋아요. 6번 예루살렘. 그렇습니다. 이게 다 나오셨나요? 안 올리신 분들은 없죠? 지금 글을 올리신 분들은 다 나오신 것 같아요. 박정진 집사 6번 예루살렘 위에 이현미 집사님 6번 예루살렘 있으니까 컨닝한 것으로 6번 예루살렘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홍은혜 집사님 7번 예루살렘. 이거 좋아요. 이런 반응들 제가 기대하고 원했던 반응입니다. 박덕심 집사님 그만하세요. 박 집사님 지금 1번, 6번, 5번, 4번, 3번 이스라엘까지 포함해서 몇 번을 하신 거예요. 자, 한번 보죠. 이제 거의 나올 분들 1345번, 40번 예루살렘 준영이까지 1450번 예루살렘 준영이까지 해서 3450번 준영이. 도현옥 시다님 2번 예루살렘. 위에 아까 다른 거 하지 않으셨나? 또 번호. 오케이. 2번 예루살렘 인정.
박덕심 집사님 빨리 하나 고르세요. 하나. 마지막 기회 드리는 거예요. 박 집사님 하나 고르세요. 하나. 도윤옥 집사님 2번 예루살렘이고, 이현미 집사님 6번 예루살렘이고, 홍은혜 집사님 7번 예루살렘인데, 박덕심 집사님 빨리 하나 고르세요. 박준영 3450번 예루살렘. 박 집사님 지금 마지막 기회 드리는 거예요. 몇 번 예루살렘 한 번만 딱 그 중에 보냈던 것 중에 하나 골라서 빨리 올리세요. 지금이요. 하나, 둘, 셋. 더 못 기다리겠어요. 지금 8시 46분입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박덕심 집사님은 1번 예루살렘 하시는 걸로 여기까지 정답 보겠습니다. 자, 1번 아람. 박 집사님 틀리셨네요. 아깝다. 2번 에브라임. 2번 누구 하셨는데? 도현옥 집사님 2번 예루살렘 틀렸어요. 예루살렘 틀렸습니다. 3번 아스돗. 3번 하신 분이 누가 계셨나요? 박덕심 집사님 3번 이스라엘 틀렸습니다. 4번 애굽. 4번 하신 분이 계셨는데 박덕심 집사님 4번 예루살렘 틀렸습니다. 5번 구스. 5번 하신 분이 누가 계셨나요? 박덕심 집사님 5번 예루살렘 틀렸습니다. 6번 예루살렘. 김가람 제바알 정답입니다. 그러면 이현미 집사님 6번 예루살렘 정답입니다. 오늘 문제는 여기까지 하죠. 오늘 치킨 세트는 반송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가람아, 혹시 원하는 치킨 메이커가 있으면 나한테 개인 카톡으로 보내면 그것으로 그 메뉴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